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기에 저희들이 안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살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못된 양처럼 때로는 주님이 막대기를 쳐야만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의 양처럼 죄를 짓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국이 혼란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있는 이때, 그러나 나라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기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지역 가운데 또한 주님의 평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6쪽입니다. 구약 1106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앞이 막막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당나귀 한 마리가 길을 걷다가 우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당나귀의 주인인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우물도 쓸모없는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당나귀와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포기한 거죠. 당나귀와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제각각 삽을 가지고 와서 흙으로 이제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그 우물에 떨어질 때마다 당나귀는 더 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당나귀가 자기를 파묻기 위해 던져진 흙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발밑에 쌓인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삶에는 거꾸로 된 거울뒤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불행이 행운이 되고 행이 불행이 되는 인생 세옹지마의 변화 같은 것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우물속 같은 절망의 극한 속에서도 불행을 이용하여 행운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있죠. 성경만 보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오히려 그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곳에서 정말 당나귀가 우물에 빠진 것처럼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수학적 상식은 1 더하기 1은 2이죠. 그래서 긍정의 상황 더하기 긍정의 상황이 합쳐져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사람들은 if를 좋아합니다. 만약 뭐뭐 했다면,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면, 환경이 조금 더 좋았다면, 환경이 받쳐주고 사람이 받쳐주면 나는 지금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1 더하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안 따라주고 이런 안 좋은 상경으로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그동안 내 삶을 지탱했던 정신력까지도 흐트러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어떤 신앙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은 사춘기라 방황하고 말도 안 듣고 다니던 직장은 경제 위기로 그 자리마저 위태롭고 그러면 교회 와서는 평안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떤 성도와 트러블이 있고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는 내 건강까지 안 좋은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폭발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제가 잠깐 예어로 소개해드린 이어령 교수님이 예어로 얘기하신 우물에 빠진 그런 당나귀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고 처자식이 있어서 불쌍해서 그러한 사람들 포기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쭉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레미야는 우울증 환자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가 그가 양으로 나단 선지자가 양 비유를 했을 때 당연히 4배는 갚아야죠. 손님이 왔다고 다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먹였으니 당연히 4배를 갚아야죠. 그래서 결국 4명의 아들이 죽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측근에는 원수들이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가 되어서 그를 괴롭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인간관계에 고통했고 다윗은 또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기도 하였고 또 전쟁 속에서 몇 번이고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의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은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죠. 시편을 지으면서 본인의 우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그를 괴롭혔던 것은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선교 여행에 들어가게 될 때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는 전생에 의하면 간질병이 있어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 속에서 그는 그렇게 지독히도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우울증이 올라올 때마다 누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을 보세요. 그의 별명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예레미야 우울증이 있어서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종종 예레미야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오히려 자신을 낳게 한 그 어미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 정신적으로 건강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았어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가 애굽의 관리인을 즐기고 밀고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여서 그 늦은 나이 80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오히려 원방 불평하고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오히려 더 말을 잘해요.
하지만 본인이 입술이 뻣뻣한 자라고 말하면서 사명과 소명을 거부하고 왜 하나님 나 젊었을 때 안 쓰셨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는 반항심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다 정서적으로 또한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를 닮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그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옳은 말 했다가 왕따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받는 장면이 예레미야 1장에 나오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소명을 주셨어요.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 뭔가 쭉쭉 성공하고 비판도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언을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텐데 놀랍게도 그들은 너를 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들은 너를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 말아라.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펐던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과 지도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럴까? 웬일이요? 진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로 거짓 선자의 말은 듣고 본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런 슬픈 상황이 그의 사역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소식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냥 싸우지 말고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바벨론과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순순히 항복해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겠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패하느냐. 성전이 무너진다고? 웃기지 말아라. 그때 거짓선들이 등장하면서 무슨 70년이냐 70년 만에 무슨 포로기 하나냐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했고 참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는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슬픔에 빠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왕따를 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던 것이죠. 그래도 선지자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불이 자신을 삼킬 것 같아 그는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듣지 않고 오직 거짓 선지자의 말만 믿으니 더욱이 당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 이 시드기야 입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골치 아픈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34장 또 32장 전에 32장에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놨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
시위대들이 여전히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33장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해요. 빨리 항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입니다.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지내야만 했고 나중에 37장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죽을 뻔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앞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까요? 앞이 막막할 때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예레미야 33장 1절과 3절 말씀은 청소년부나 청년부 수련회 때 수련회 강사들이 설교 본문으로 많이 삼아요. 이유인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원어 뜻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대한 일을 말합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중학교 들어갔을 때 공부했던 그 문장 말하면서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이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집회 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밤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다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 설교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어떤 포지티브, 긍정적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3절로 약속하셨느냐? 예레미야 너 지금 시위대들에 갇혔지? 너 지금 죽을 위기에 있지? 너 지금 왕따를 당하여 외롭고 쓸쓸하지? 그런데 왜 기도하느냐? 시위대들에 갇혔냐?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 백성이여 포위당했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구해주시고 무슨 비전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지금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말씀이 너에게 임하는데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 상황을 보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을 만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개미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지 또 기도할 힘도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벨론에 포로됐을 텐데 너희들도 포위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현재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가정은 위기이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은 긍정적 상황에서 꿈 주세요, 비전 주세요가 아니라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은요,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허무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됐어요? 일본의 핵폭탄을 맞았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핵폭탄 맞는다 이거 누가 상상했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 그것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하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고레스 왕은 고지식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방 나라를 점령하면서 한 위대한 왕의 이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 왕이 화형을 당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하죠.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가 중얼거려요. 뭐라고 중얼거리면 진짜 행복한 왕이 누군가? 그 행복한 왕은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왕이 무슨 행복한 왕인가?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고레스 왕이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우리나라만 최고가 아니고 저 나라의 문화도 인정하자.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종교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포로로 된 그 자들에게 돌아가라. 내가 성전 지을 재료도 줄 테니까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라. 이게 무슨 은혜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무슨 독립전쟁을 펼쳐서 구테타를 해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들여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과 비견될 정도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포로로 귀환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벗어날 것이고 부르짖는 예레미야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나중에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3번이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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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먼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그러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있다. I am that I am도 되겠지만 become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더 강한 표현으로는 무엇이 되게 하는 자,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스라엘도 애굽의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시위대 뜰에서 풀려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목사 연수 받기 전에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강남 금식 기도원하고 제가 수요일에 영락 기도원도 자주 갔었는데 분위기가 틀려요. 당연히 틀 수밖에 없죠. 강남 금식 기도원, 금식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그 금식 기도원 오신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간절한 분들이 많아요. 사업 망한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녀가 말썽 피는 사람, 교회 부흥이 안 돼서 기도하러 온 목사님, 개척교회 힘든 목사님, 제작의 어려움으로 온 사람 등 건강의 문제, 다 문제가 있어서 오는 분들이에요. 저도 그때 물 마시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벗어나려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예화에 나왔던 당나귀는 사람들이 판 흙으로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지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 됩니다. 즉 기도하면 바뀝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불행이 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막막할 때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막막할 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환경과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가을 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여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실주로 감사를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마음을 드린 자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그 가정이 평안이 넘치고 주님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한 또한 들으시고 구원하셔서 놀라운 간증의 체험이 그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부르짖어 응답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